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시간은 네. 마이크. 저 상호형TV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상호형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갈릴리 지역을 떠나고 있거든요. 네네. 지난 시간에는 사실 뭐 AD 1세기 예수님 당시에 그 배를 발견하고 저희가 약간 흥분했었는데요. 오늘은 또 어디로 떠나게 될까요? 자, 이 지역은 한마디로 갈릴리는 갈릴리라고 하는 것이 보물이거든요. 갈릴리가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잘 보존이 돼 있잖아요. 네. 뭐 그러니까 바로 그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장소를 기리는 어떤 그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그 행동을 하셨다라는 거 이거는 뭐 정확하진 않다 할지라도요. 바로 이곳 어디선가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런 어떤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교회에서 저희들이 교회를 방문해서 그곳에서 한 번씩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고 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저희들에게 중요한 갈릴리 순례의 일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은 한번 이 주변에는 교회를 저희들이 함께 순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잠깐 궁금한 게요. 갈릴리 주변에 교회가 많긴 많은데, 네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사역하셨던 교회 같은 것은 아니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교회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후에 이제 교회는 생겨난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장소, 뭐 만일에 예를 들어서 가버나움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많은 집터들이나 이런 것이 발견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집터가 발견되게 되면 거기는 당연히 누구의 집터라고 하냐면 베드로 장로의 집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위에 교회도 세워놓고요. 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기리는 어떤 장소이지 정확하게 이것이 맞다라고는 볼 수 없죠.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다소라고 하는 이제 길리기아 다소 지역에서 집터가 발견됐어요. AD 1세기 집터. 네. 그럼 누구 집터라고 할까요? 바울의 집이겠죠. 그렇죠. 뭐 누구 집인지는 뭐 아무도 관심 없어요. 이 AD 1세기 집터가 발견되면은 그럼 무조건 사도 바울의 집터예요. 자, 그렇게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반박하지 않아요.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사도 바울의 집이라고 알 수가 있냐, 뭐 문패 있냐, 뭐 하는 식으로 아무도 안 물어봅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저희들이 하는 거죠. 네. 그럼 기념교회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방문할 교회는 어떤 교회죠?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었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수훈 해가지고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얘기했던 장소에 있었었죠. 자,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이잖아요. 그러니까 산 위에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시되라고 이제 말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산이라고 하는 산을 그 지명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아주 예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를 가리켜서 팔복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고 있는데 너무 예쁘게 생겼네요, 정말로. 네, 교회 모양도 예쁘고요. 또 이 주변에 갈릴리 호수와 어우러지게 정원도 아주 예쁘게 잘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교회도 한번 들어가 보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어떤 그 정원도 함께 거닐면서 예수님께서 그 활동하셨던 예수님께서 팔복을 외치셨을 때 어떤 그런 마음을 저희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자 묵상하면서 걸어가기가 딱 좋은 장소인데 특히 이제 교회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교회 안이 몇 각형으로 되어 있을까요? 말할 필요도 없겠죠. 팔각형이겠네요. 팔각형으로 되어 있겠죠. 옥타곤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다음에 각 위에다가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8개의 팔복을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르기 가장 좋은 찬양이 뭘까요? 심령이 가난. 네, 아주 요즘 그 설린데서 버스킹 많이 하셔가지고 목소리가 많이 트이신 것 같은데요. 아주 어제 목사님 노래 그렇게 잘하는지 전 처음 알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자, 한번 나중에 시키겠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그 팔복 노래를 부르게 되면은 정말 은혜로워요. 그리고 또 그 교회가
약간 공명이 돼요. 방방방방 울려요. 그러니까 저같이 좀 약간 노래 좀 덜 잘하는 사람이 불러도 노래 잘하는 것처럼 착각이 될 정도로요. 그래서 정말 그렇고 또 저희들이 합창을 하게 되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다 들으면서 박수 쳐주고요. 또 같이 자기 나라 말로 따라하기도 하고요. 이런 어떤 은혜로운 장면이 많이 펼쳐지는 장소입니다. 네. 아, 이 팔복교회. 근데 그 안에 내부에 봤더니요. 그 십자가 종탑 비슷한 게 있는데 이거 뭐, 그냥 상징물. 네, 이건 또 마찬가지로 자 8개의 어떤 각을 지어 놓게 한 다음에 조그맣게 축소시킨 것이고요. 저 위에 저 사진을 보여듯이 위에 라틴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팔복을 적어 놓고 그리고 이곳이 바로 8개의 어떤 복을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장소이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팔복교회를 살펴봤습니다. 또 다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자, 이곳에서 조금 내려가 보게 되면은 다부가 또는 7개의 샘이라고 알려져 있는 어떤 곳이 있는데 그곳에 어떤 곳이 있냐면은 이름이 좀 이상해요. 촌스러워요. 베드로 수익권 교회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영어로 그냥 프라이머시 처치라고 하는 걸 그냥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해서 직역을 해서 그런 건데 이곳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최고야라고 얘기했던 어떤 그런 장소이거든요. 네. 자,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그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못 잡았다가 주님 만나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서 153마리 잡잖아요. 그리고 그물을 그에서 잡은 고기를 가지고서 예수님에게 조반을 대접하죠. 조반을 대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거니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얘기했었을 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을 했었고요. 3번에 걸쳐서 그 대답을 했었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장소를 기념하는 것이고요. 카톨릭에서 전통은 뭐냐면은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신 것이 베드로에게 모든 어떤 사람들보다 우선권을 주었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대 교황이 누굽니까?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라고 카톨릭은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어떤 전통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저희 어떤 개신교의 전통하고는 이제 뭐 일맥상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곳에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베드로에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어떤 장소가 이곳이다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식사를 하셨잖아요.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식사를 할 때 뭐에 받쳐놓고 식탁에다 받쳐놓고 드셨을 텐데 그 식탁이 뭐냐면은 돌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 수익권 교회 안에 내부에 가보게 되면은 멘사 크리스티에서 그리스도의 식탁이다라고 하는 어떤 식탁이 그 안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님께서 식사하셨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어떤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장소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 바깥에 보게 되면 교회가 검은색 돌, 우리나라 제주도에 있는 그 현무암 같은 걸로 졌죠. 네. 갈릴리 특산물로 진 거예요. 아, 갈릴리의 현무암. 네네네네. 그러니까 갈릴리 현무암으로 지었고요. 그리고 또 이곳에서 갈릴리 호수를 저희들이 산책하기가 가장 좋은 교회가 바로 또 이 교회예요. 자, 그래서 이 가까이 어떤 있는 갈릴리 호수를 저희들이 산책하면서 내게도 주님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냐라고 질문하실 때 내가 주를 사랑한 주 주께서 하십니다라고 베드로와 같은 고백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여기를 거니게 되면은 굉장히 은혜로운 장소이고요. 또 이 교회의 상징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교회는 예수님과 베드로를 동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서 내가 날 사랑하냐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손을 들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사진을 약간 변형을 하게 되면은 주님 손에 내 머리를 얹혀놓고 베드로를 싹 지우고 그렇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도 사진을 많이 찍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네. 상당히 슬림하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동상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네요. 네네. 베드로 수익권 교회 저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또 있나요? 자, 또 어떤 교회가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이적 가운데서 어떤 이적이 있냐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잖아요. 예. 오병이어의 기적. 자, 근데 그 장소가 어딘지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데, 자, 그러니까 어쨌든 옛날에도요, 이곳을 동로마 제국인 비잔틴 제국이 다스릴 때도 어떻게 했겠나요? 여기에
교회를 세워놓고 지었을 것이고요. 또 교회를 세웠을 때는 자, 무엇을 기념하냐면 예수님의 행적을 기념하고 또 비잔틴 교회 하게 되면 모자이크가 굉장히 주를 이루잖아요. 모자이크에서 오병이어를 나타내는 어떤 그 모자이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도로 건설을 하다가 우연히 바닥을 봤더니 모자이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가 있었던 흔적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모자이크가 어떤 모자이크냐면 바로 요 앞에 있는 것과 같이 오병이어를 나타내고 있는 어떤 이 모자이크가 발견된 거예요. 오. 자, 그래서 발견되니까 이제 도로공사는 다 끝났죠. 그래서 도로공사는 다른 데를 우회해서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교회로 이제 보존을 해가지고서 이곳에 이제 오병이어 교회라는 어떤 교회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 그릇이 있어요. 그 네네. 모자이크랑 똑같이 생긴 그릇인데 이 그릇은 어디서 온 그릇인가요? 자, 이거는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탈 때 저희들이 항상 성찬 예식을 하거든요. 성찬 예식을 할 때 여기다가 떡을 넣고요. 또 여기다가 포도주를 넣은 다음에 이제 떡을 포도주에 적셔서 먹는 어떤 그런 성찬 예식을 항상 그 배 위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이 다 끝난 다음에 이건 제가 챙겨서 왔어요. 제가 기념하려고요. 자, 했었고 여기도 오병이어 교회에서 나왔던 그 모자이크를 가지고선 저 이렇게 상품을 만든 것이죠. 근데 제가 문득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사실 오병이어면은 떡이 5개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떡이 4개밖에 없네요. 자, 물고기는 2마리 이어 맞는데 떡은 하나, 둘, 셋, 넷이잖아요. 네. 여긴 2가지 설이 있습니다. 어떤 설이 있냐면은 위에 4개 있고 아래 하나 숨겨져 있다라는 설 하나. 또 하나는 여기 4개가 있고 하나는 주님이 들어서 축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어떤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인데 사람이 이걸 일부러 4개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주님이 들어서 축사하신다라고 하는 설이 더 강력한 게 맞다라고 하는 설입니다. 되게 의미가 있는 모자이크군요. 네네네. 네, 저희가 갈릴리를 돌아보면서 팔복교회, 베드로 수익권 교회, 오병이어 교회까지 3개의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네네네. 갈릴리 지역에 아직도 더 살펴볼 게 있을까요? 네, 교회를 몇 군데 더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 역시 오늘 다루기에는 너무 좀 길어서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좀 약간 특이한 거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자, 잠언에 보게 되면요. 작지만 지혜로운 게 4개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가 있었죠? 일단 개미가 나오죠. 그렇죠. 개미 있었고요. 또 그다음 메뚜기, 메뚜기, 도마뱀, 그렇죠. 도마뱀 있었죠. 네. 또 사반이 있죠. 사반이라는 게 있었죠. 네. 자, 작지만 바위에 깃들여 사는 사반. 그러니까 뭐 다른 천적들이 막 그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 자, 바위에 깃들여 살면서 위험을 피하고 다니는 지혜로운 어떤 짐승으로서 사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다른 어떤 짐승들, 뭐 도마뱀이나 개미나 메뚜기나 이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사반은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갈릴리 지역에 가게 되면은 사반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딱 보게 되면은 갈릴리의 어떤 돌틈 사이에서 쥐인데 쥐보다 훨씬 커요. 그렇다고 해서 토끼라고 하기에는 또 귀도 없고요. 자, 그리고 또 돼지 같아 뚱뚱해요. 그런데 바위에 잘 뛰어다녀요. 그래서 저거 뭐예요? 하면서 물어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사진 하나 찍어 왔는데요. 자, 이렇게 생긴 아주 예쁘게 생긴 어떤 쥐 모양의 설치류입니다. 그런데 얘가 그래도 과를 따진다면, 종과 과를 따진다면 코끼리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얘가 모양은 적지만 생긴 모든 것 뼈대나 이런 것은 코끼리와 같은 어떤 친척이라고 하던데 이 사반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것이고요. 바위에 깃들이면서 바위를 뭐 자기 집처럼 그냥 껑충껑충 잘 뛰어다닙니다. 근데 좀 불안해요. 저 뚱뚱한 녀석이 어떻게 바위에 떨어지지 않고 잘 다닐까 하는데 절대 떨어지지 않고 잘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이하게 볼 수 있는 어떤 그 동물인데 갈릴리에서 많이 보이기 때문에 한번 사진 찍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귀엽게 생겼네요. 저도 사반이라는 동물을 이 사진을 통해서 처음 봤는데 참 귀엽습니다. 네네. 이 성경에 저희 나라에서 볼 수 없지만 이 갈릴리 지역에 가서 볼 수 있는 특이한 성경의 동물이기 그쵸. 때문에 네네. 꼭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근데 뭐 갈릴리 호수를 거니다 보게 되면요, 얘는 그냥 버퍼예요. 자연스럽게. 네네. 뭐 우리 주변에서 뭐 고양이 보듯이 길고양이 보듯이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어떤 그 동물이기 때문에 딱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이상하다.
쥐인가? 아니면은 뭐 이상하다 토끼인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어떤 짐승이 있다라게 되면 그건 100% 사반입니다. 네. 물진 않나요? 저희들이 달려가기 전에 그래서 겁이 많은 짐승이고 지혜로운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다가오지 않아요, 절대로요. 사람같이 위험한 동물한테 왜 다가오겠습니까? 지혜로운 짐승인데. 자, 그러니까 멀리 도망갑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귀여운 사반까지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갈릴리 호수 주변을 살펴봤거든요. 네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자,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장소 이전에 예수님께서 수태고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잉태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장소가 어디냐면 나사렛 있잖아요. 자, 갈릴리의 가장 중요한 어떤 도시 중에 하나인 나사렛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간에 나세렛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